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세 개의 전혀 다른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비유가 재림과는 아무 상관없고 모든 시대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비유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예언 가운데 주신 바로 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24장과 25장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상관없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밤중 소리를 보내서 재림 준비시키시는 그런 비유예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각각 다른 그런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밤중 소리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하시죠. 밤중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마지막 진리의 기별이 전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시 그 밤중 소리에게서 배운 그 말씀을 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밤중 소리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을 때에 그 밤중 소리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따라서 구원이 완전히 판가름 나버린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나신 그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유를 맡기셨는데 그 소유를 달란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달란트 하면 전통적으로 전부 다 재능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는 절대로 재능이 될 수 없습니다. 재능이라고 푸는 건 사단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유전과 전통이에요. 사단의 가라지입니다. 사단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믿도록 만들어 버려야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는 재능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들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달란트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를 이 예수님의 종들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유가 달란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유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달란트는 예수님의 종 아닌 사단의 종들도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이 무신론자들에게도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그 사람들이 재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사단의 종들에게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소유를 주신 달란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만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사단의 종에게도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재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달란트를 소유를 그 종들에게 주시는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기 전에 재능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주기 전에 그들은 이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예수님께서 소유로 주신 그 달란트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 이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재능을 어떻게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서 소위 달란트 검사, 재능 검사, 뭐 그런 검사까지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달란트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도록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을 해버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능이 절대로 달란트가 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불렸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불렸으니까 10달란트가 된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더 불렸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싸가지고 꽁꽁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달란트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늘어나면 구원을 받고 없어져 버리면 멸망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능이 많아진다고 구원을 받고 재능이 없어진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나요? 이 재능은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자기 재능,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 말하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 잘해요. 그럼 재능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요. 노래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 그래요. 달란트라 그래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그래서 노래를 더 잘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요. 노래를 잘하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또는 목이 좀 문제가 생겨서 노래를 전혀 못하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 멸망이에요? 아니요. 재능은 달란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입니다. 달란트는 늘어나면 구원을 받고 줄어들어 버리면 멸망을 받는 것이 달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절대로 재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가 뭐냐? 이 달란트가 뭔지부터 좀 이 말씀을 따라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의 속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이 달란트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참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달란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더욱더 베푸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의 참된 순결한 그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본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줄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그 있는 걸 더욱더 개발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 동안 사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참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을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았는데 죄를 따라 사는 죄의 형상을 가진 그런 자식을 낳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낳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예수님의 의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그걸 이루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예수님의 소유를 하늘로 떠나면서 그 제자들, 종들에게 주셨다.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거야말로 의잖아요. 그리고 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꼭꼭 싸매 두고 그 달란트를 따라 살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달란트를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가 더욱더 그 의의를 따라 온전히 예수님께 충성하여 살 때 그 의의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늘어나고 하나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고 아무리 예수님을 참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참으로 순결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의의를 받았지만 그 의의를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의의를 따라 살지도 않고 그 의의를 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의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의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멸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참으로 주기를 원하셔서 참 이 땅에서 그렇게 이 순간마다 사단의 이 죄의 왕국의 이 공격을 받고 그걸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의, 그 생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의, 그리고 오직 그 의는 예수님의 종들에게만 주어지고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의가 주어질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된 사람들에게만 달란트가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사단의 가라지를 믿고 교회 유전과 전통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달란트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는 절대로 재능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될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의의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 의의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입니다.